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하늘에 속한 날짐승이나 곤충들은 대부분 거듭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잠자리나 매미를 한번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잠자리는 물속에 있는 물벌레가 어느 날 갈대를 타고 올라와서 허물을 벗고 하늘을 나는 잠자리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매미는 땅속에 있는 굼벵이로 7년 동안 땅속에 살다가 어느 따뜻한 여름에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매미로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근본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바뀝니다. 진짜 굼벵이가 노력하면 매미가 될 수 있나요? 굼벵이가 노력하면 매미 소리를 내고 매미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거듭났을 때 매미로서 매미 소리도 내고 하늘을 나를 수 있듯이, 그러면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이 몸이 거듭나느냐? 이 몸이 거듭나는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느 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제 한 번은 아담의 후손으로 땅에 속한 죄인으로 출생해서 그 죄를 씻고 하늘에 속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거듭나는 과정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서 17장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에도 피 흘림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삶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씻는 데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씻는 데는 반드시 어떤 한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졌을 때 우리 인간의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절도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에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오늘 탐심이 일어나서 이래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씻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은, 이 내가 대속물 양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양에게 내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절도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죠. 그러면 양이 이제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제사장은 이 양을 성막 안에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라는 곳인 그 내기퉁이 뿔이 나와 있어요. 거기 인간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번제단 뿔에 이제 그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속물로 한 제물이 희생되어서 피를 흘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 절도죄가 씻어졌다, 사해졌다, 속해졌다, 그렇게 이제 죄가 씻어집니다. 근데 이 염소나 양을 제물로 가지고 이제 죄를 씻는 이런 방법은 과거 죄는 씻고 현재 죄는 씻을 수 있어도 앞으로 미래 죄까지는 못 씻는다는 거죠. 완벽하게 죄를 못 씻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염소와 양으로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염소나 양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 있는 대제사장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사장 참 예수님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 세상에 아담에 의해서 이 모든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깁니다. 안수하면서 예수님에게 넘겨서 그 이튿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 아담부터 시작해 인간이 멸망할 때까지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염소와 양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이제 짊어지시고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 이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죠.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죄가 다 씻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거룩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거룩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3장 24절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 인간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거룩하다, 어렵다고 이미 선포했고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함을 입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거룩한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인이 됐다, 거룩하다, 이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확신 있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 어렵게 됐다, 의인이다,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것을 믿으면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